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0절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으시고 홍석호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근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주신 찬양 같아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해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병원에 옮겨졌는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돌아봐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이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찬양으로 다시 힘을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참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찬양이 내게 주신 찬양이라고 믿으시고 일주일 내에 찬양하면서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18절의 말씀에 보면 666 숫자가 나옵니다.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666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666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666에 현혹이 돼서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666이 뭐냐, 666의 숫자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이 666의 표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 666의 표는 받으면 그냥 짐승의 표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너는 내 사람이다라고 찍는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절대로 받으면 마지막 사탄이 가는 곳으로 지옥 무적행성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절대로 666 표는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666 표가 뭐냐라고 하는 데 대한 해석이 구구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666 표는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고 사탄이 찍어주는 표이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람이다라고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표다. 뭐라고요? 사탄의 표. 우리에게는 무슨 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표.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도장을 다 찍어놨습니다. 사탄의 사람들은 사탄이 찍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사탄에 속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666의 표는 666은 7 다음 7 아래잖아요. 777.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강하고 발부둥 쳐도 하나님의 숫자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사탄의 수가 666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짐승이 16절 이제부터 보면 한 짐승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666 표를 찍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지막에 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사탄들이 정신 못 차릴 때 다 사탄의 도장 666을 찍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 666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다 짐승의 표 666을 받고 지옥 무족의 성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얼마나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짐승의 표와 맞서서 나는 절대로 그 표를 안 받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이때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이 아니고는 환난의 때가 되면 자기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다 받고 타협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또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두 가지 짐승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바다에서 나오는 그러한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는 사탄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것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들, 이단들이 이런 예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절부터 바다에 올라온 짐승은
머리가 7이고 그 다음에 머리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을 붙여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잘못됐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모양을 보면 표범이나 이 곰, 사자에 비유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표범, 곰, 사자에 비유했는데 이 짐승들은 다 어떻습니까? 아주 싸납고 힘이 세고 강력한 그런 짐승들이 아닙니까? 표범, 사자, 곰, 얼마나 힘이 셉니까? 거기에다 용이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잔인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교회와 성도들을 그냥 얼마나 핍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은 또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서 끝났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텐데 다시 살아나니까 저거 예수님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사람을 경배하게 됩니다. 또 그 짐승은 큰 소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쳐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길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없는 사람,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하게 되고 다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 말씀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 9절에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를 마땅히 칼에 죽일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런 짐승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잘 들으라는 것이죠. 뭐를 들으라고 그랬습니까? 끌려갈 자는 끌려가게 될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다가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고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10절 말씀까지 주시는 이유는 정말로 귀 있는 자는 듣고 마지막 시대에 환난과 핍박 시대가 올 텐데 그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부터 이제 마지막 18절 말씀에까지 보면 또 내가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도 예수님처럼 양으로 변장해서 나오고 뿔이 2개 있고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는 용의 말, 사탄의 말을 하는 겁니다. 모양은 양처럼 생겼는데 말하는 것은 사탄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볼 때는 막 너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영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볼 때는 그냥 머리 싹 넘기고 막 성경책 이렇게 하고 성도들 보면 이렇게 하는데 뒤에 가서 보면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말, 용의 말, 사탄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말이죠. 그 짐승은요, 또 여기 우리가 읽었지만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기도 해요. 거짓인데 가짜인데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일도 하고 죽어가는 첫 번째 짐승을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쏘가서 야, 저 사람이 정말로 참 예언자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다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거짓 예언자가 누구냐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또 거짓 예언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과거 속에, 역사 속에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짓 예언자들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영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신 차리고 분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확실한 신앙생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온전한 예수로 사는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0년부터 1945년도까지 일본에 주권을 빼앗기고 그렇게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신사참배, 천황을 숭배하라고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 다 절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천황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두 종류로 나누어졌어요.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것은 일본에게 하나에 대하는 예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해도 된다, 절해도 된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사 참배한 교회와 목사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 우리는 죽어도 죽지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천황에게 절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고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냥 대못을 박아놓고 그 위에 걸어가게 하고 이런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천황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순교의 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회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또 사업도 열심히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지금처럼 주일 되면 마음껏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새벽에도 내가 좀 피곤하지만 고단해도 일어나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계속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오면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다 받게 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는, 물건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죽어가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그렇게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표인 이 666이 뭐냐?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 바코드가 나올 때는 이 바코드 666이야, 이거 쓰면 안 돼, 그래가지고 뭐 또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근데 바코드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나올 때 이거 신용카드 만들면 정보가 다 노출되고 정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쓰는 사람은 666표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신용카드 안 만들고 뭐 또 만들어도 괜찮다 논란을 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배례침, 인체 생체 인식하는 배례침을 사람들의 몸에 꽂는 거, 그거 절대로 꽂으면 안 된다. 그게 666표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신용카드도 안 쓰고 바코드도 안 쓰고 배례침도 안 쓰고 뭐 요즘 또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이거 그 바코드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찍으면 666표를 가지고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다. 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처럼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안 하려면 저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 우리 교회 다니다가도 저 시골로 그 사람들 따라서 시골 내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살면 이런 거 여러분 안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배례침을 받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배례침이 없으면 정말로 너는 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이마에
여기에 이런 표했다고 그거 때문에 지옥 가고 그거 안 했다고 천국 보내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짐승의 표, 사탄의 표를 이런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아무리 이런 거 안 해도 무슨 표를 하고 별짓 다 해도 마음속에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체 인식기, 이 베레침은 사탄의 표가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사탄의 표가 아닙니다. 무슨 바코드는 또 앞으로 또 뭐가 또 일어날지 이유 이런 거 다 베레침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거 정보를 알고 우리를 핍박할 수는 있지요. 그것이 666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로 살아가느냐, 그걸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쓸데없이 베레침에 대해서 막 책을 내고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 교회 가야 되고 어디 집회 가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런데 안 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디 병원이나 큰 상점에 가면 딱 서면 온도가 딱 체크되잖아요.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체온, 우리의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알곡인지 쭉정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나는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는 오늘도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666표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님들을 알고,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사는 목사를 알아요. 가짜 목사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가짜 성도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행위로 그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초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줬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진짜 교회이면, 진짜 성도이면 나갈 때 이 식당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교회는 진짜 교회야, 알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맨날 싸움하고 우리만 주장하고 그러면 저 교회 저거 그냥 가짜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진짜라고 그래도 진짜가 나타나야지 진짜지, 말로만 한다고 진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인가 가짜인가, 짝퉁인가 명품인가, 알곡인가. 우리 아버님 농사진 거 보니까 이제 다 이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센 바람을 붙이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볼 때는 다 나락이고 다 알곡인 것 같지만 붙이니까, 바람을 세게 부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죠. 한번 환난 오고 한번 확 붙이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쭉정이들인 거죠. 예수님 없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분들은,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심이 없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시고, 영접하는 그 마음 속에 주님은 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행한 것은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교회 오면 교인인데 나가면 교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냐 말이죠. 그게 진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부담스러워, 교회 나가는 거 부담스러워, 적당하게 예수 믿어서는 마지막 시대에 다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젊었을 때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어요. 천국을 확실하게 보고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끝까지 새벽기도 하다가 저희 새어머니가 들어온 지 1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졌다고 누가 그러니까 빠졌다고, 2번 빠졌다고, 10년 같이 사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교제가 안 되면 언제 사탄이 와서 666표를 우리에게 찍어 놓을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여기 계십니다. 믿으시고 이 예수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여러분, 자매들이 결혼해서 임신을 하면 자궁의 생명이 잉태되면 그때부터 임신한 이 어머니들은 이제 어머니가 될 사람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임신했다고 그러면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하면서도 감기약 안 먹잖아요. 감기약 임신한 애에게 안 좋다고 안 먹습니다. 심지어 어떤 음식도 다 가려서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도 좀 삼가하고 조심합니다. 태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맹장 수술을 하면서도 마취제가 태아에게 안 좋다고 그래서 그냥 생으로 마취 안 하고 수술 받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린 생명을 잉태한 것보다 더 정말로 조심하고 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진짜인 것 아니겠어요? 이런 성도는 사탄이 어떤 핍박이 와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죽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이런 성도만이 사탄이 어떤 핍박이 와도 넘어뜨릴 수 없고 666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오직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계심을 늘 믿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이렇게 살려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냐?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어떤 사람이 사탄의 표인지, 어떤 것이 사탄의 역사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표를 받고 무조건 사탄의 말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종의 말인지 아니면 이건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를 향해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결국은 다 마지막 시대에 헷갈려서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또 엄청난 이단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분별력이 없으면 다 헷갈려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버지 생전에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네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지어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 나중에 이제 알은 건데, 자기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너무 잘하는, 목사님에게도 잘하고 성도들에게도 잘하면서 사업 크게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지어야 된다,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온 성도들이 뭐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다 교회, 야 이제 우리 교회, 시골 교회도 막 이렇게 지어준대. 너무 좋아했다.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일 오래되고 하니까 가서 상의를 했는데 한순간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르는데, 교인들도 다 뭐 안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 교회 다니다 저 김천의 어느 교회 가가지고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냥 계약금 뜯기고 중도금 뜯기고 다 돈만 뜯기고, 교회 짓기는 뭘 교회를 지어요. 누가 교회를 그냥 지어주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도 그런 일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하면 홀가닥 그냥 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에게 좋은 소리 해주면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분별을 하라는 것,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 안 하면 뭐 교회 지어주는 일,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이거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기도해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인지, 사탄이 우리 교회에 시험 주려고 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고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엘리사가,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것, 보이는 것 가지고 연혹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꿋꿋하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교묘해도 금방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번에 어떤 오랜만에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목사님 이제 좀 살살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성도님들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적당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아멘이죠? 참 너무 귀한 말이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666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거 받아서 천국 가기를 하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마지막까지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서 다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한 훈련이 있어야 강한 군대가 되고, 해병대 훈련을 받아야 해병대원이 되는 것이고, 특수부대 훈련을 받아야 특수부대원이 되는 것이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 몸이 그 운동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여서야 그게 운동 프로 선수지. 생각해서 그때 뭐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 어떻게 우승을 하겠어요? 몸이 그냥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훈련을 막 강하게 해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발이 나갈 때는 발이 나가고 손이 나갈 때 손이 나가고, 이 훈련이 되어져야 선수가 되는 것이지. 그냥 공이 왔는데 이거 발로 차야 돼, 어떻게 차야 돼 생각해서 찼다가는 축구선수 못하는 거죠. 수천 번, 수백 번, 수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서 내 몸에 이길 때 그게 딱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훈련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때가 되면 내가 하지.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강도처럼 죽을 때 회개하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 아버지는 한순간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가셨는데, 딱 바쳤는데, 예수님 나 천국 보내주세요. 그럴 정신이 있겠어요? 평소에 잘 믿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마귀가 역사할 때 그때 고민하고 생각하고 갈등하면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겁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 때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의 표를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인지 이게 뭐 제대로 사는 건지 분별하기 힘들잖아요. 교인이라도 돈 앞에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성공 앞에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출세 앞에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기 건강 앞에서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그런 신앙의 생활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로 살려면요, 오직 예수로 세워진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오직 교회, 예수님만, 교회가 분명한 교회, 확실한 교회가 돼야 우리의 신앙도 확실하게 오직 예수로 지켜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1분씩이라도 교회가 잘못되지 않도록,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 구구절절히 주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7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줬지만 교회가 잘못되면 뭐 이 교회 없으면 저 교회 가면 되지만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신앙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탄의 밥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서야 우리의 믿음도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시골 가서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뭐가 힘드냐 물으니까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일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고 너무 힘든다, 신앙생활이. 너무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좋겠다.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지막 시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할 수 있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인을 맞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 모인 곳에 찾아갔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에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직접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래서 못자국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게 하시고 이제는 보고 믿지 말고 안 믿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만져주게 하신 것이 뭐라고요? 못자국, 창자국,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아픔, 예수님을 섬기면서 당한 흔적, 상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증거는 바로 진리를 지키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의 흔적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그렇게 됩니까? 저절로 그렇게 됩니까? 정말로 이 교회가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와 몸이 정말로 힘들 정도로 헌신하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진짜 교회, 상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상처를, 흔적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했던 분들이 계시면 오늘 그런 거 정리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시고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야말로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헨리 워더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워더 비처 목사님께서 큰 교회를 뉴욕에서 목회하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설교들로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주일 설교를 자기가 하지 못하고 동생 목사님에게 맡겼습니다.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온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동생 목사님인 걸 보고 저 뒤에 앉아있는 몇 분이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때 이 비처 목사님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헨리 워더 비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보러 온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그대로 앉아서 예배 드립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한참 우리 온누리 경배와 찬양이 일어날 때, 그때 인도자, 오리지널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인도자가 다른 대타를 세우고 무슨 빠지면 앉았던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겁니까? 사람 보러 오신 겁니까?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그런 것들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인으로, 진짜 신앙인으로, 오직 예수로 사는 신앙인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갈 때 환난의 때에 사탄의 표인 666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정언이라고 하는 자매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원래 이분은 말기 암 환자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 서애경이라고 하는 선생님 제자로서 피아니스트인데 공연 기획회사에서 아주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너무 바쁘게 지나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2011년도 10월 달에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다 암이 퍼져서 뼈까지 퍼져서 손 쓸 수가 없다고, 이제 오래 살면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손을 못 댄다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80회 이상을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암과 싸우면서 매 순간 고통스러운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루에 1시간 아니면 길면 하루에 3시간 계속 기도하는데 400명 되는 자기가 구원시켜야 될 영혼들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암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암 환자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책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라고 암을 주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암은 내가 잘못된 죄의 습관 때문에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암이 없었다면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가망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은 내게 선물입니다. 1년 반 만에 재발했을 때 나는 알았다. 이번에는 진짜 선물이구나. 하지만 첫 번째 발병부터 재발까지 오랜 시간이 되도록 나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싸움을 싸워왔다. 항호르몬과 방사선, 항암 치료를 끊임없이 받으면서 약이 바뀔 때마다 다른 사람이 겪지도 않는 부작용을 몇 배로 고통스럽게 겪어냈다. 투병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로 깨우고 영혼 구원에 힘쓰며 길을 쓰고 예배에 참여했다. 주님은 그런 나를 예쁘게 보셨는지 하늘 소망이 없는 환자들을 맡겨주셨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덤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암 환자를 만나는 일은 나의 유일한 소명이자 값없이 부어진 은혜이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고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더라도 인내와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표를 주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고 더 확실한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분도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사탄의 표를 받지 않게 하시고 무적행성으로 빠져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알곡과 분명한 신앙생활, 예수로만 사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